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의는 뭐냐면 비판하지 마라. 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그 뒤에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오늘 그 내용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도 이 말씀이 또 저를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헤아리는 그 형제 눈에는 티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저한테 부딪혀 들어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말하는 모든 비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 비판하고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비판은 무엇인가? 그럼 두 번째는 뭘 볼 것이냐면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보니까 먼저 첫째는 뭐하는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는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한다.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은 뭘 판단합니까? 뭘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죠? 옳고 그름. 무슨 소리예요? 판단은 우리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죠. 그 다음에 선하다, 악하다, 이걸 판단하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3절에서 5절. 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지금 1절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 여겨야 되냐면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일하고 있어야 되고 비춰줘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보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시기까지.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감추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3절에 너희에게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게 나한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나도 판단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옳다 그래야 옳은 거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하다 그래야 선한 거지.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선한 일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건 더 작은 일이라는 거죠.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데 나는 내가 내 양심 속에 아무 자책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없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도 판단치 않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절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은 주님한테. 오직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이라는 게 뭐냐. 판단을 하고 나서 주로 뭐 하냐면요. 비난하는 일, 비난한다. 하는 일이 비판하는 일. 비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욕하고 그런 일이 비난하는 일이죠. 여러분 노아가 술을 먹고 장막에서 잤어요. 근데 하체를 벗고 자는 거야. 근데 아들이 3명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 함이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가 벗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사랑은 사실은 뭡니까? 허물을 뭐예요? 덮어주는 거죠. 그것도 자기 아버지인데 말이야. 함도 너무한 것 같아. 그죠? 남도 아닌데 아버지가 벗고 자는 거를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더라. 수군거린 거, 흉 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나. 이 흉을 본 거죠. 그죠? 그랬더니 노아가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이 한 일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그것도 보지도 않고 뒤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겉옷을 아버지 그 하체에다가 덮어줬어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허물을 덜추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자꾸 덜추어내는 자로 사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아멘.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가지고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개선이 있어져서 다음부터는 또 조심하게 되고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함이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저는 참 이게 참 무섭게 좀 받고 있습니다. 왜 무서우냐? 물론 회개하면 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근데 함에게 이 노아가 일어나 가지고요. 함이 한 짓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벳하고 셈은 축복을 해줍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준 자에게 허물을 드러낸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준 자에게 셈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살 것이다. 셈을 가장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은 저주를 합니다. 너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지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대단한 걸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첫째는 시간이 없다. 날 들여다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들여다볼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쁜데 나 자신에 대해서 바쁜데 어떻게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에? 그런데 이 함을 하나님이 누가 저주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함을 저주해 버립니다. 너는 형제의 종의 종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흉을 봤다. 제가. 그럼 분명히 내가 그걸 회개치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흉을 본 거에 대한 이런 함을 이렇게 저주하신 것처럼 너가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또 헤아리면 받을 것이고 내가 모르는 속에서 어떤 그 죄에 대한 뭐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뭐 몇천 불이 깨지는 사건이 났다. 뭐 인슈런스 해도 인슈런스 올라가고 뭐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밖에 없었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뭐 내 차 고치는 돈은 내가 내야 되니까 몇천 불 날라갔다. 천몇백 불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우연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수군거림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그거를 당하면서도 나는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거기에 한번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4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남을 흉보거나 수군거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가만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얘기하죠. 먹는 자도 하나님의 하인이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죠.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넘어지는 것도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넘어지게 허락이 하는지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우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길가에 가다 보면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술에 취하고 벌겋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의 종이 그런 모습도 보였고 보고 제가 봤고 또 평신도도 참 괜찮은 형제인데 왜 대낮부터 저렇게 얼굴이 벌게갖고 그럼도 갈짓잘하고 돌아다니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판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상태만 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넘어지게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 기분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들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는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세우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만큼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가르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탁탁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거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않게끔 내가 나를 가르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완전 제가 괴물이었어요. 완전 망난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방언 못하는 사람 보면 완전 그 사람 괴물 취급했고 그리고 막 병이 안 낫는다. 기도해도 안 낫는다. 그러면 손 놓고 기도하면 다 낫지 왜 안 나? 저 사람이 진짜 실력 없는 사람이네. 그러고 지나가고. 완전 제가 괴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제가. 어쩜 그렇게 내가 어렸나.
그런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피해 다녔어요. 왜냐? 완전 미쳤구나. 신앙이 성장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 완전 또라이였어요. 또라이. 저는 이게 녹음되는 거 알면서도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될 거 알면서도 쓰고 있어요.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년 후에 나를 봤는데 똑같이 전 또라이다 라고 본다면 저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럴 때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하셔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똑같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제가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저분이 그런 모습이지만 할렐루야 3년 후 5년 후 10년 내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데도 나는 옛날에 그 편견과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다면 그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틀려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는 판단들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죄라는 거죠. 그게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종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도 다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넘어지게 하고 계신 분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그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또 세워질 때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눈에 들어올 때 비난하고 싶고 옳다 그름이 눈에 보일 때 저는 저를 가르쳐요. 입에서 함부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지금 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형제에 대한 그 자매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더라도 다시 반갑게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은 영원히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의 종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요, 그 14장 1절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요, 좀 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이해가 안 되는 짓도 많이 하고. 근데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이 연약한 만큼 그는 또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채소를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자라나서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먹고 갈비를 먹고 단단한 것을 먹는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비판하는 마음이 생긴다.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나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 베드로가 주님에게 와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에요. 7. 제가 갑자기 영어로 얘기하고 나는 7이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7.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죠. 그게 490번이죠. 그죠? 근데 그게 꼭 490번이라고 보다는 평생 하라는 거예요. 그 490이라는 게 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아니고 한 죄에 대해서 몇 번까지 하라는 겁니까? 490번이니까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받는다.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받는 훈련, 이것도 필요하죠. 받는 훈련. 나에게 비판의 마음이 생겨날 것 같으면 끊어버려야 되는, 이거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체 안에서, 같은 주님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피로 나눈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 큰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체의 개념이라 그러죠. 지체의 개념. 그 지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비판하는 마음이 오를 때 끊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요. 내 마음 안에서 좀 서운한 일이 있고 뭐가 올라 그런다. 그 사람에 대하여 누릅니다. 끊습니다. 아니다. 끊습니다. 내가 그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끝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뭐라요? 이 질문이 좀 겁나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비판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성과 악고 구분이라고 하시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적용했기 때문에. 근데 짧게 하세요. 이게 근데 그 누구죠? 지혜가 많았나? 솔로몬 기도를 지금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로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 우리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걸 달라가잖아요. 그것이 쭉 말하자면 비판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재판이죠. 이거는 판단이 아니고 재판. 그러니까 비판이나 그런 식으로 비판이나 그 옳고 그름, 성과 악, 지금 그대로인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지금 나는 아무 저 뜻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참 좋은 질문인데 갑자기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가 잘 안 떠오르는데, 우리 사회에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사회는 법이 없이는 이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법정이 있은 게 아니라 왕이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재판장일 때 그 사회를 질서 있게 나라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올바른 재판을 하기를 원했어요. 응? 그러니까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생긴 솔로몬은 어떤 두 여인이 와서 각각이 애를 낳아갖고 잤는데,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애를 깔고 뭉개서 일어나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하고 자기 죽은 아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여인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거든. 아닌 애가 내 옆에 누워서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여기 그 다른 여자 옆에 있고, 그래서 그걸 재판하러 왔잖아요, 왕한테. 그랬더니 그 자기 애가 죽은 여인이 이 애가 내 애가 맞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얘가 내 애라는 거죠. 그리고 막 한 애를 갖고 둘이서 당기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칼을 하나 갖고 와라. 갖고 와서 저 아이를 둘로 나눠 갖고 베어서 나눠 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은 모르잖아요.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둘로 나눠서 반반씩 줘라.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막 매달리고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 그 애를 자르지 말라는 거야. 저 여자 주라는 거예요. 그 자르지 말고 나 안 가르칠 테니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니까 그 애를 저 여인에게 주라. 그런 지혜가 필요했어요. 솔로몬은 그 온 나라를 그 바르게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응?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하는 이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죠. 다르지가 않은데 기우셔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는데 즉 어떻게 붙였냐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측면 때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가만히 있어봐요. 그 여인을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애를 어머니께 찾아주는 것은 왕이 했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여인을 용서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 아이를 어머니 아이를 찾아주는 것은 그 하늘에서 온 지혜를 가지고 찾아준 거고, 그리고 그 나쁜 일을 한 그 여자를 용서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일하고 용서하는 일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제가 한 말이 완전한 대답은 못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사이의 법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판이라는 게 뭐냐? 정죄하는 일입니다. 정죄, 죄를 정하는 거죠. 정죄한다. 너는 그렇게 못됐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당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세 율법 속에, 주님이 오신 때가 모세 율법 속에 있을 때 오셨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쭉 둘러서 있고,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저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당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땅이 굽혀서 이렇게 뭘 쓰는 척 하시다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가버린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다 가버리고 여자 혼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쳐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가 없는 분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심판이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건 뭐냐면 첫째는 판단하고,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첫째, 비판이란 무엇인가?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고 우리가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난하는 거라 그랬죠. 비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종에 넘어지고 일었음이 그 주인한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판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비판이 뭐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비판은 무엇인가를 받고 그 다음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오늘 그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우리 처음에 7장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첫째,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이거든요.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면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명히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비판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내가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절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남을 헤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헤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하나님이 뒤에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사람을 비판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비판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로 비판할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비판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비판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비판하고 있는지, 누가 나를 헤아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내 눈 안에는 들보가 있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들보가 뭔지 아세요? 들보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들보랍니다. 맞아 틀려? 그럼 집을 지탱하는 들보라는 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제 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들보가 내 눈 안에 있고 형제 눈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하고 들보의 크기 차이를 아십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들보가 있는 눈으로 어떻게 남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난 못 볼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내 눈에 지금 들보가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제대로 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 눈 안엔 들보가 있는 거구나. 그 들보를 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 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지. 내가 잘난 줄 알아봐봐. 이런 말씀 없어봐요. 야, 내가 잘하고 있네.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야. 그러고 사는 것이 맞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는 방법. 내가 바른 길로 가는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게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치 못하는데, 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데.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예. 다 같이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연약한 자가 강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자는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다는 건 무슨 힘이 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 참아주고 믿고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주는 거. 그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참 말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때로는 어렵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때려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죠. 강한 자는 기쁨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생각해서 담당하는 거예요. 아멘.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따졌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준다. 아멘.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7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졸고 있는 분이 계시네.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래서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요,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내가 비판할 게 아니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죽게로 오고 죽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제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준비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비판은 무엇인지, 비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주님, 그것들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사실 앞에 주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 말씀대로 나 자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되는 나를 붙들고 살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되는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사실, 내가 생명으로 살 수 있고 사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늘 내 안에 계신 나를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